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이전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란타 새축복교회에서 영유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서혜빈입니다. 저는 뉴올리언즈 신학대학교에서 현재 목회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고요. 결혼을 한 지는 한 6년 차 됐고, 그리고 올 여름에는 저희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와서 기도 가운데 찾아온 기적적인 우리 딸이라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새축복교회 영유아부 전도사 서혜빈입니다. 먼저는 새축복교회에 처음 오게 된 거는 23년 11월 달 땡스기빙이었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맞이해가지고 여기를 다니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초대해서 오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오고 싶었고, 근데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땠는지는, 먼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중학교 정도부터 안 좋은 것들, 쉽게 말하면 뭐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점을 봐준다든지, 우리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쪽 오래 있었어요. 타로 카드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흔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또 2023년 2월 달에는 신내림을 받으려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안 좋은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2023년도 11월에 새축복교회에 오게 됐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렁텅이 같은 삶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심각했던 건 사단이 제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막아놨었고, 점을 보면 그 점이 굉장히 잘 맞았고, 누군가 점을 봐줘도 그걸 너무 잘 맞았고, 꿈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심각했던 것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그 전부터 모든 무당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랑은 헤어져야 한다. 이 남자는 너의 팔자를 고쳐줄 수 없다. 아니면 이 남자가 명줄이 짧으니 네 명을 대속해서 이 남자한테 줘야 한다든지, 뭐 이런 무서운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너무 그 불안함에 무당들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타로 카드도 많이 보고 무당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이 더 그런 말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넘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헤어져야 됩니다. 이번 여름 안 넘어가기 전에 안 헤어지면은 뭐 누가 죽습니다 라든지 되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나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이 남자랑 헤어진다 그러고, 뭐 계속 만나면 죽는다 그러고, 뭐 2023년도 겨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고, 다 여러 명을 만났는데도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불안함이 불안함을 부르고, 그 불안함 때문에 무당을 더 찾고, 그 불안함 때문에 타로 카드를 더 많이 보고, 요새 흔하게 있는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타로 카드들 있잖아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일상이었어요.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잠식되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했던 삶이었던 거죠. 근데도 무서웠던 건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 이 삶이 너무 익숙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신내림을 받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어느 무당의 말에, 안 되겠다, 나 신내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선 남편한테 여보, 나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우리 남편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쟤는 저러나 보다 쯤으로 생각하고,
샤먼이 뭔지 무당이 뭔지 잘 몰랐던 사람인데 신내림을 받겠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을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십몇 년 전 미국 처음 와서 다닌 그 교회에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부터 그 모든 무당들 그리고 그 모든 타로 카드를 봐줬던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 남자랑 같이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지? 헤어져야 된다 그러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막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 생각했어요. 나 왕 중에 왕 만나러 갈래. 왕 중에 왕은 예수라는데 나 예수 믿으러 갈래.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나랑 내 남편을 헤어지게 해? 나 왕 중에 왕 만나러 갈래. 그러고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말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저희 새축복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참 신기하게 제 알고리즘이 말씀으로 바뀌더라고요. 항상 타로 카드가 레코멘드로 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고 싶어진 거예요. 나의 친한 친구들, 당시에 내가 어울렸던 그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섬기고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는 그 모습이 대체 저들이 다니는 저 교회는 뭘까라는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또 저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곳이 이제 여기 아틀란타 새축복 교회였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교회에 왔는데 첫날 말씀이 로마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로마서 말씀이 8장 말씀이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도 모르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혼란스러운 내 상황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게 그것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든든해졌어요. 매일매일 내 삶을 책임져야 해서 그 두려움으로 매일 타로 카드를 열었고 매일매일 그 두려움으로 사실 무당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그랬던 내 삶에 이미 하나님 아시고 무엇인가를 계획해 두셨다는 것이 되게 큰 위로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 교회에 또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이전의 문은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여셨다는 그런 어떠한 컨퍼메이션으로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싶었어요. 나 여기서 말씀 들어야 된다. 나 이 교회에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있었구나라는 또 다른 컨퍼메이션이 생기면서 이 교회에서 제가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남편 신이 없다고 믿는데 무신론자인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천국을 가는데 내 남편은 갈 수 없구나. 저 무신론자인 남편은 갈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당시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때 당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근데 전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내 남편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내 남편 살 수 없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절하게 했던 기도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무신론자가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그거 하나면요 모든 거 다 이뤘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이뤄주신 거예요. 한 2-3개월 만에 이뤄주셔가지고 그 무신론자가 2023년 3월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금요 예배를 항상 함께 왔었어요 당시에. 근데 금요 예배를 오는 길에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여보는 아니야. 그 남편이 아니야. 우린 죽어서도 같이 가는 거야. 너 나를 떠나려고? 죽어서도 같이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데 여보는 지옥 가. 여보 예수 안 믿잖아. 예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남편이 무신론자였으니까 당시에 이 말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권사님들 되게 좋아하고 우리 김진남 목사님 특히 더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금요 예배 가면 계시니까 남편한테 여보 그러면 교회 가서 김진남 목사님하고 여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봐. 그러면서 우리가 막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친교실로 딱 들어가는데 마침 김진자 목사님이랑 여권사님이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나 죽으면 혜빈이 천국 가고 나 혜빈이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랑 목사님이 못 가지. 정희는 못 가지. 혜빈이 천국 가지. 정희는 못 가지. 차마 우리 목사님, 권사님은 지옥 간다 소리를 못 하셨어요. 그치만 분명하게 혜빈이 천국 간다? 근데 정희는 거기 못 간다. 근데 이게 우리 남편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나 죽어서 혜빈이랑 같이 못 있어? 그럼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요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같이 나왔는데 자기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대요. 왜?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고 혜빈이는 나 믿어서 천국 간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떡하니요? 그래서 자기 세례를 받아야 되겠대요. 너무 웃겼지만 그래? 그러면 여보가 최동현 목사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남편이 최동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동시 통역이 없습니다. EM 예배가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 외국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 하시면 정말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 제 소원을 너무 빨리 이뤄주셨어요. 저 뭐 할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 소원을 이렇게 빨리 이루어 주셨는데 저는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시작하기 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어메이징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배워보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여기 앞에 뉴올리언즈 신학대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대요. 근데 그 학교에 한번 원서를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시에 제가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쓰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신앙의 경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신학교는 요구하는 퀄리피케이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충족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됐고 목사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저희가 영유아부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전도사로 오는 건 어떻겠냐고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 나는 뭐든 시켜주세요. 전 뭐든 좋아요 하니까 네 좋아요. 그러고서는 되게 그냥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잘 자라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공부시켜주고 제공해주고 그 영적으로 평온한 그곳에 전도사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2년 반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제가 다시 돌아온 것, 무신론자였던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사역자로 서게 된 것,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며 남편이 그 사역을 함께 선생님으로 봉사하게 된 것 등등의 것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구렁텅이했던 저희 가족들을 건져서 이 빛의 양지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몰랐다고.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됐고, 영적 기준이 생겼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지금은 알지만, 당시에는 이 사단마귀들이 저를 놓지 않으려고 정말 여러 겹의 레이어로 저를 싸고 있었어요. 전 절대 저걸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있잖아요. 아마들 요새 진짜 저도 그랬지만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타로라든지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꾸 그거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요. 내 영도 내 알고리즘도. 근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파멸이고 그게 결국에는 죽음이거든요. 사단은 항상 부시고 항상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당들 말 듣고 타로카드 하는 사람들 말 듣고 남편이랑 헤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남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쓰셨다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 휘둘려요. 유튜브 타로카드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끝판왕까지 찍어봤잖아요. 신내림까지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 끝은 파멸이에요. 그 전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봅니다. 그들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가 맡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뭘까? 저 사람이 가는 저 교회는 뭘까? 전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뭐 전도 축제고 뭐 어디 가서 노방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충실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는지 성령께서 언제 일하실지 우린 모르지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닮아가게 하루하루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셨네? 그 뿌듯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할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 믿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영광 돌리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